여러분, 실력 있는 찬양대는 어려운 찬양을 편안하게 부르는 찬양대가 실력 있는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삶의 자리를 쉽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늦은 오후에 이 5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간에 이 교회 앞마당 가득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이 경광등이 막 돌아가는데 이 버스에서 이 소방관들이 훈련이 아니라 벌써 산소 마스크 이렇게 끼우고 산소통 짊어매고, 어떤 분들은 도끼를 들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교회 앞마당으로 이 소방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뒤쪽에 지붕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아서 긴급 출동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지붕에 연기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안 났습니다. 그래 이분들 돌아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소방관들이 불도 안 났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급하게 보내셨나?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다급하게 긴급 출동해야 할 만큼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붙었기 때문이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방관이 출동해도 끄지 못하는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하만이 쳐놓은 덫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 페르시아의 권력 서열 1위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네,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내 조상 때부터 이어왔던 이 관계가,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겁니다. 이 조상 때부터 이어왔던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떤 덫을 놓느냐,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을 가지고 왕에게 유대인들의 프레임을 씌워서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율법을 페르시아의 국법보다 더 위에 놓고 예사로 페르시아 국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페르시아 왕은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12월 13일 날을 정하고 이 한 날 동안 시범 케이스, 페르시아에 끌려와 있는 다른 민족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일 이 어인을 찍고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차가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목사님, 혹시 우리의 그 히어로, 영웅 이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간 지가 30일이 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은 단순히 날짜가 아니라 여자들은 직감적으로 합니다. 저 왕이 다른 여자가 생겼고 왕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난 것을 에스더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어쩔 수 없고 왕의 도장이 찍혔고 날짜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번에는 아쉽지만 꼼짝없이 이 덫에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4장을 지나면서 5장에 가서 바람이 바뀌게 됩니다. 4장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5장에 가보니까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의 금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국법으로 지엄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이 왕이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왕의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유대인들이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날이 뒤집혀져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족속 아말렉 족속이 이 날에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4장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4장을 지나면서 계절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4장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방성대곡하며 기도했더라.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릴 때 이 기도의 자리를 기점으로 바람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절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은혜의 계절 전에는 반드시 기도의 지점이 있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겨울 같은 복수의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밤을 새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형 에서의 마음 가운데도 계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계절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기만 하면 죽은 줄 알았던 가지에도 싹이 돋고, 죽은 줄 알았던 가지 끝에도 잎사귀가 넓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계절을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우리 가정에도, 남편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 아사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이 구스라는 나라가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아사의 나라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역대하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멘. 지금 구스가 남유다 아사를 침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스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데, 이 구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의미합니다.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니까 피부색이 어떻겠습니까? 네, 까맣습니다. 네, 이 흑인들이 사는 나라가 구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도 조금 피부가 번들번들한 사람하고 싸워야 싸울만 하지, 이 권투나 다른 그 스포츠 경기에도 왠지 흑인하고 싸우면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구스 족속, 기골이 장대하고 피부가 위압감을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구스 왕 세라가 몇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요? 100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100만 명의 군사에 대한 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이 분분합니다. 야, 생각을 해봐라. 이 100만 대군, 이거 가능하냐? 아마 그 무수한 구스의 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숫자가 100만 명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진짜 100만 명이다, 네가 봤냐? 그런 거? 이렇게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이
구스 민족이 이 중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구스 족속 그리고 100만 명, 이것도 굉장히 중압적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병거가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병거가 아니라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들과 맞서 싸우는 무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보나마나 투박한 무기를 가지고 이들과 맞섰을 터인데, 지금 구스는 100만 대군, 그 앞에는 300대의 전차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싸워볼 볼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싸워보나 마나 이 구스가 이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이 어려울 법한데, 아사의 마음이 더 무너지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0만 대군도 100만 대군, 300대의 전차도 전차이지만 아사의 마음이 진짜 더 무너졌던 것은 이 어려움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실수하고 잘못한 뒤에 이 구스 민족이 침공을 했다면 그래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뒤에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역대하 14장 3절에 보니까 이 아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이방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우상을 없애는 이때가 언제였느냐? 이 아사 왕이 6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이제 겨우 살만한 평안한 시간이 왔는데, 아사는 이때 이방의 우상들을 부수고 산당들을 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누구라도 조금 쉬고 싶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하고 싶지만, 아사는 이방의 우상들을 부수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상급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구스의 100만 대군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진짜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 민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 바로 이때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가 아닌 감당하기 버거운 시험의 때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누가 봐도 민망하고 억울한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 아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몹시도 흔들렸지만 아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낙심하고 누가 봐도 억울한 이때에, 그리고 누가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도대체 아사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아사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100만 대군이 몰려왔지만 300대의 병거로 무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아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을 씁니다. 이 엘로힘의 뜻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절망 속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상황이 절박하고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절박한 사람, 어려운 상황에 몰린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해진 한계만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만큼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녀의 한계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만큼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만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아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아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라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 여러분, 아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스 사람을 치시니, 이 은혜는 아사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스를 향하여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에 깊은 그물을 내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통하여 구스 사람을 치기 시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찬송 속에 내 믿음을 담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을 닦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